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신약 성경 63페이지. 63페이지. (63페이지입니다) 6장 34절을 우리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다 배불리 먹고 같이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아멘. 자, 서로 옆 사람과 우리 반갑게 인사하실까요? 환영합니다. 목 있네. 참 반갑습니다. 예. 가족끼리는 반갑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가족끼리는 윙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윙크. 예. 우리 윙크 해본 지가 오래됐죠. 연애 시절만 해보고. 가족끼리는 다시 한번 부부 자녀 있으면 서로 윙크를 하세요. 윙크. 자, 실습하는 의미에서 저한테 윙크. 왜 안 해요? 어색하고. 감사는 표현을 해야 되죠. 그렇죠? 특히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오늘 말씀은 베세다라는 동네 맞은편 갈릴리 바다 맞은편 갈릴리 바다를 내려다 보이는 아주 넓은 언덕 들판이에요. 들판 언덕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수많은 무리가 여기 34절에 큰 무리가 예수께로 몰려왔더라.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수많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면서 그러다 보니까 벌써 해가 뉘엿뉘엿 저녁이 되었어요. 예수님 보니까 그들이 쫄쫄이 굶은 거예요. 배고픈 굶주려 있는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제자들에게 저들을 어떻게 먹을 걸 주거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주여 여기는 빈들이고 저희들은 아무것도 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빵 몇 가게 나가서 알아봐라.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빵 몇 개를 구해왔는데 보리빵, 여기 떡은 빵이에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더라. 큰 무리 앞에 보리빵 5개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보리빵 5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뭐 한지 아세요? 41절을 보세요. 41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어떻게 해서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우러렀다는 건 뭘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빵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는데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뭐 하시고? 축사하시고. 따라서 해보세요. 축사하시고. 여기 축사하셨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율로게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특별 감사를 하시고 그런 뜻이에요. 무슨 기도? 감사 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무리 앞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게 뭡니까? 그러지 않고 뭐라 그러셨어요? 특별히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감사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주님의 감사의 모습, 우리 주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만물을 창조하신 아들 하나님, 전능하신 신이신데 우리를 구하러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세요. 그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기도 하시면서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는 원래 우리의 희생양 속죄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의 제물로 바쳐 우리를 구해주시고 속죄제물, 희생제물 되어 우리를 살려주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샘플로 오신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우리의 모본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감사의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3가지. 첫째로 따라서 보세요. 예수님은 있는 것을 감사, 작은 것을 감사. 수만 무리 앞에 보리떡 5개, 그 감사거리예요? 그거 누구 코에 붙이라고? 제자들이 지금 보리떡 5개가 덜렁덜렁 들고 왔어요. 주여, 너희들 지금 장난치냐?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보리떡 5개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하늘을 우러러 특별히 감사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있는 것, 작은 것이라도, 사소한 것이라도, 미약한 것이라도 주님은 감사기도 하셨더라. 중심으로 감사기도 할 때에 하나님은 주님의 능력을 통하여 이 보리떡 빵 5개 가지고 남자만 5,000명, 수만 명을 배불리 먹이시는 기적이 일어났더라. 작은 것 감사하니까 점점 큰 기적이 일어났더라. 스포철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전깃불을 주실 것이고, 전깃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달빛을 주실 것이고, 달빛을 보고 중심으로 감사하는 자들은 햇빛을 주실 것이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 천국의 영광의 찬란한 밝은 빛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와장창 주지 않았어요. 작은 거로부터 시작하세요. 그래서 그거 감사하면 조금 더 주시고, 그거 감사하면 조금 더 주시고, 자꾸 감사할수록 점점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작은 거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거, 그거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 미국의 그 자동차 왕 헨리 포드 이야기입니다. 헨리 포드가 한참 이제 자동차 왕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죠. 그때 조지아주의 어느 시골, 아주 시골 벽천 어느 조그만 가난한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거기에 여교사 마르다 베리라는 한 여교사가 편지를 썼대요. 헨리 포드한테, 부자니까. 여기는 시골 깡촌 벽천 학교라서 너무너무 가난해서 피아노 한 대가 없습니다. 피아노 한 대 값이 1천만 원인데, 1,000달러인데 성금을 기부를 해주세요 라고 아주 예쁘게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그런 편지는 헨리 포드에게는 하루에도 수많이 편지가 온대요. 부자다 보니까 전국 각지에서. 그래서 그때마다 헨리 포드는 그냥 워낙 그는 크리스찬이고 믿음이 좋으니까 빈손으로 보내진 않고 그냥 10센트씩만, 10센트 해서 그 봉투에 넣어가지고 보냈답니다. 이 마르다 베리라는 여교사는 10센트를 받아들고 처음엔 실망을 했지만, 그러나 아니야, 있는 걸 감사해야 돼, 작은 거 감사해야 돼,
예수님이 보리떡 5개 가지고 감사기도 하셨어. 이거 감사 씨앗을 심어야 돼 해서 그 10센트를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땅콩을 사다가 그 학교 밭에다가 땅콩을 심었대요. 그리고 이제 가을에 거뒀대요. 그래서 뭐 땅콩이 잘 많이 열려가지고 그 일부를 매번 포장을 해서 헨리 포드한테 정성스러운 편지와 함께 보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정을 얘기해서 그동안 10센트 보내주신 거 고맙습니다. 작은 액수지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땅콩 농사를 져서 감사 표시를 합니다 하고 감동적인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땅콩과 함께. 헨리 포드가 그 편지를 받아보고 땅콩을 받아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작은 것에 감사하는 그 마음씨, 그 은혜를 보답하는 그 마음씨, 감동을 받아가지고 피아노 한 대 값은 $1,000가 아니라 $10,000, 피아노 10대 값을 보냈다는 거예요. 작은 것 감사하면 점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든 직접적이든 더 큰 은혜를 주시더라. 그러므로 우리도 감사, 작은 것 감사, 있는 것 감사. 인생을 성공시킨 컨설터로 유명한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의 행복의 비결이에요. 그도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는 늘 행복했대요. 어떻게 행복했느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사소한 것부터 감사를 찾는 습관이 있다. 보통 사람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아휴 오늘 지겨운 하루 이렇게 부정적으로 눈을 뜨잖아요. 괴로운 하루. 그게 아니라 카네기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사소한 것부터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감사거리를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눈을 저녁에 눈을 잠자리 들 때 오늘 하루 감사거리 찾았다니.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감사가 뭐가 있을까? 항상 긍정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는 하루를 감사로 시작했고 그는 하루를 감사로 마감하는 습관, 체질, 그것이 나의 행복의 비결이다 라고 고백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수만 무리 앞에 보리떡 5개, 빵 그 5조각 가지고 감사하던 그 주님의 모습 본받아 우리도 작은 것 감사합시다. 사소한 것 무시하지 말고 늘 감사를 습관화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은 앞북을 치는 감사를 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흔히 뒷북 친다 그러잖아요. 예? 뒷북 치면 뭐든지 뒷북 치는 사람은 성공 못해요. 남이 다 성공한 뒤에 뒷북 친다. 그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앞북을 쳐야 성공하는 거예요. 앞서가야 성공을 하는 거예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앞북을 쳐야 돼요. 다 일이 잘 되고 나서 감사? 그건 아니에요. 성공하고 나서 감사? 돈 벌고 나서 감사? 아니에요. 앞북을 치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바로 주님 보시면 자, 예수님의 이제 수만 무리가 있고요. 저들을 먹이긴 해야 되겠는데 지금 뭐 어떻게 해요? 근데 빵 5개를 가져왔어요. 자, 주님이 언제 감사기도 하셨어요? 그들을 다 기적으로 배불리 먹여놓고 나서 배가 부르다 감사합니다. 그런 뒷북치는 감사 안 하셨어요. 먼저 작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아직 기적 안 일어났어요. 아직 그대로예요. 쫄쫄이 배가 고파요. 5개밖에 안 돼, 빵이.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빵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감사하나이다. 이 작지만 이거라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 감사. 그럴 때 기적은 일어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항상 기적을 행한 후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전에 감사, 복 받기 전에 감사, 잘 되기 전에 감사, 미리 감사, 무조건 감사, 믿음으로 감사.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신비한 에너지예요. 감사는 빛이고요, 감사는 천국 에너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하고 또 감사 중심으로 감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천사들이 꼬여들어요. 하늘문이 열려요. 그게 천국 에너지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빛이니까. 여러분, 불평이라고 하는 거, 원망, 짜증, 분노 이런 것들은 어둠이에요. 어둠. 이건 지옥 에너지예요. 이 저주 에너지, 이 지옥 에너지, 이 어둠, 이 불평, 원망, 짜증이 임하게 되면, 하게 되면 귀신이 꼬여들어요. 마귀가 꼬여든다. 그럼 되는 일이 없죠. 여러분, 물리학 용어에 동조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동조현상, 일종의 공명. 우리 학교 다닐 때 실습했잖아요. 그 소리굽새 같은 거 이렇게 놓고 2개, 3개 놓고 그 중에 떨어져 있어요. 소리굽새가. 그 중에 하나를 땅 치면 왜 하면서 다른 것도 울리죠. 그걸 공명현상이라고 그러죠. 동조현상, 공명현상. 이게 영적으로 엄청난 동조 공명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감사 중심으로 빛을 감사하게 되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천사들이 꼬여든다는 거예요. 불평, 원망, 짜증, 신경질 그러면은 동조현상, 공명현상에서 귀신이 꼬여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옥의 에너지가 임하. 한 방에 싸우고 지지고 볶고 막 소리가 높아지고 혈기 부리고 그런 방이 있어요. 그런 방에 쓱 여러분이 들어가면 어때요? 나도 어때요? 기분이 잡치고 왠지 그냥 나도 분노가 일어나죠. 그 공조현상이 일어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방에 들어가기 전에 보니까 막 웃음소리가 막 들려 나오고 서로 존중해주고 사랑하고 행복하고 막 웃음꽃이 피는데 들어가면 나도 괜히 기분이 좋아지죠. 그걸 공명현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가정에도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향해서 어머니 고맙습니다. 어쩌면 손재가 이렇게 좋으세요? 우리 어머니는 손재 중에 최고예요. 막 어머니를 칭찬해주고 막 이렇게 하면은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하게 되면 눈꼬리가 올라갔던 시어머니도 눈가 슬슬 내려오는 거예요. 입이 나왔던 시어머니가 자기도 모르게 점점 강팍한 시어머니,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점점 부드러워지고 공명현상, 동조현상에 의해서 함께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이 이제 퇴근할 무렵에 좀 미리 준비 좀 하고 있다가 일선을 멈추고 남편이 들어오면 반갑게 활짝 웃으면서 맞이하면서 여보, 오늘 수고 많았죠? 오늘 힘들지 않았어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애쓰는 거 고마워요. 난 당신 같은 남자 만난 거 너무너무 행복해요. 간지러워요? 좀 하시라고. 안 되면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막 감사 에너지, 빛을 비추고 행복, 천국의 에너지를 남편에게 주시라고. 그러면 남편이 아무리 강박한 남편이라도 스르르 녹아져서 공조현상, 공명현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교회 나오자마자 나와. 자녀들이랑 똑같이, 자녀들에게도 그게 최고 자녀 교육이야. 감사, 천국 에너지, 기쁨 에너지. 그러면 천사들이 꼬여드는 거예요. 영적 공명 현상이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짜증 부리고 그러면은요, 지옥 에너지, 귀신이 꼬여들고요. 한 여주사님이
찬란한 꿈을 꾸면서 결혼을 했대요. 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알고 보니까 이 남자는 술주정뱅이야. 날이면 날마다 술을 처먹고 비틀대며 들어와요. 참 신세 망쳤다라고 생각을 했죠, 이 여집사. 남편의 술 버릇은 10년 세월 고쳐지질 않았어요. 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 여성도는 눈물로 기도했죠. 10년간을 기도했어요. 그러나 끔찍도 안 해요. 홀로 가슴앓이를 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혼할 수는 없고, 내 팔자야, 내 인생아,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어느 날, 그날도 토요일이었대요. 토요일 날, 토요일 밤은 더 늦게 술이 더 채가지고 들어와요. 곤드레 만드레 채우고 들어가지고는 만시청이 돼가지고는 집 대문간 앞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매일 저 모양이에요. 그래서 또 나가서 부축을 해가지고 또 끌어들여서 신발을 벗기고 대충 옷을 벗기고, 예? 그 침대에다 그냥 내팽개치니까 그냥 코를 골면서 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게 뭔가? 하나님, 난 더 이상 지쳤습니다. 더 이상 못 참겠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동안 10년 동안 쌓인 그 서러움과, 경제 생활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 고통과 그 아픔 때문에 한꺼번에 그 서러움과 억울함이 몰려와가지고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남편은 침대에서 굴굴 자고 있고 이 아내는 방바닥이 풀어져서 통곡을 하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밤 12시 넘어서죠. 갑자기 지난주 추수감사절을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 말씀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속으로 웃기고 있네.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감사하지. 누구라도 이런 사정이면 누가 감사할 수가 있나? 그냥 원망과 불평이 나오면서 그렇게 울며 불며 기도를 하는데,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이 시원하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눈물 닦으면서 이렇게 남편을 언뜻 보니까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남편이 한심스럽기도 하고 저 화상,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하더래요. 불쌍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갑자기 퍼뜩 생각에, 그래,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지. 첫째,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지. 두 번째, 그래도 착한 구석은 있어. 셋째, 저렇게 술은 취했지만 집 하나는 잘 찾아 들어와. 신통해. 네 번째, 저렇게 술고래, 술주정뱅이지만 신기하게도 바람은 안 펴. 내 동창 아무에게는 남편이 바람 펴가지고 난리 법사 이혼하냐 마냐 하는데, 저 인간은 또 나 여자라고 나 하나밖에 몰라. 생각해보니까 참 제일 큰 감사 아니에요? 또 몇 번째, 다른 남편들은 술만 처먹고 들어오면 손찌검을 하고 추사를 부리고 살림을 때려 부수고 막 난리 피는데, 저 인간은 술만 먹었다 하면 참 뺏겨 앉아. 참 신기한 거는 저렇게 날이면 날마다 술 처먹으면 어떻게 탈이 나 했을 때 그동안 병원 한 번 안 갔어. 또 신기한 것은요, 저렇게 술 먹고 밤늦게까지 들어와서 저러면은 아침엔 또 벌떡 일어나고 또 지각 한 번 안 하고 또 교회에서 또 출근은 꼬박꼬박 잘해. 특히 감사한 거는 토요일 날이면 뭐 2차, 3차, 4차까지 가가지고는 새벽 늦게 들어와서 결국은 저렇게 해서 아침 내내 자빠져 자니까 집 잘 봐줘.
교회 잘 갔다 오더라고. 그러니까 생각할수록 이게 감사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집사가 그냥 울다 웃다 그러고 있는데 남편이 목이 말라가지고 이제 새벽녘에 물 먹으려고 눈을 떴는데 보니까 아내가 그 방바닥에 앉아가지고 웃다 울다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이 밤에 앉아서 뭐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이 여집사님이 당신이 곁에 있어서 참 고맙다고.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 감사하고 있다고. 남편은 자기 죄를 자기가 알잖아요. 날이면 날마다 근데 자기한테 감사를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자기가 내가 죄인이야, 내가 잘못했다고. 이제 당신 소원대로 술은 끊으려고 노력해야겠고, 오늘이 보니까 주일인 것 같은데 내가 오늘부터 당신 따라 교회 가겠다. 10년 동안 끔찍도 안 하던 남편이 감사하니까 내가 진짜 감사하면서 남편에게 이래서 감사하다 저래서 감사하다 얘기를 하니까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감사를 하게 되면 파동이 일어나요. 파동, 천국 파동, 빛의 에너지, 동조 현상. 그래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감사할 때 변화가 돼요. 본인도 변화가 되고 상대방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백날 바가지 긁어보세요. 백날 잔소리 해보세요. 되나? 중심으로 감사하면 천국 파도 일어난다니까. 미국의 조지 웬이라는 의사가 연구를 했대요. 식사를 할 때 감사하면서 식사할 때와 감사하지 않고 식사할 때는 천양지 차이라는 거.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식사할 때 물 한 모금 마실 때도 중심으로 감사하면서 들어보세요. 어떤 차이가 나느냐 하니까, 첫째로 중심으로 감사를 하게 되면 질병을 예방해주고 면역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신비한 백신이 나온대요.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이 안 된. 아까 그랬잖아요. 감사 속에 빛의 에너지가 있다고. 천국이 많은 거예요. 불평하면 지옥이 올라오는 거예요. 파동이라는 게 파동. 이 세상은 파동 시대거든요. 두 번째로 이 진심으로 감사하며 식사를 하게 되면 질병의 진행을 억제시켜주고 병균의 침입을 막아주는 항독소가 생기고, 셋째로 일종의 방부제 성분으로서 위장 내에 있는 음식물이 부패해지거나 발효하는 것을 억제시켜주는 성분인 안티셉틴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져서 소화가 잘 되게 해주신대요.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하고 자꾸 가스가 나오는 분들은 그 감사 안 해서 그래요. 중심으로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안티펩신이라는 물질이 나와서 소화가 잘 되고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10년, 20년, 30년을 쌓아보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처럼 사소한 것 감사, 압북치며 감사, 건강해져서 감사가 아니라 미리 감사하면 건강해지더라.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도 감사하셨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제물로 희생양, 우리의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10시간 전, 전날 밤, 늦은 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그걸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러죠. 그 최후의 만찬 자리, 죽음을 10시간 앞두고 있어요.
이제 오늘 밤만 지나면 내일 아침 9시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한번 여러분 죽음을 10시간 앞두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나이는 33살이에요. 10시간 앞두고 있어요, 죽음을.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이 33살인데 10시간 앞뒀어요. 예수님도 사람이신데, 물론 하나님이시죠. 근데 사람이세요. 그때 예수님이 12제자를 모으시고 그리고 성찬 예식을 행하셨어요. 잔을 받으사, 제가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떡을 가지시고 떼어 주며 가라사대, 이 빵은 그 유대인의 빵은 이게 통으로 되어 있거든요. 빵을 찢어가지고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 빵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니라. 찢어 주시고, 내 몸이 찢기고 채찍으로 찢기고 십자가에 찢겨 생명 바쳐서 너희들을 살리는 내 살이니라. 그리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포도주가 피 색깔이잖아요. 포도주를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 죄값을 속죄하는, 너희들의 억만 죄값을 다 지불하는 속죄의 피, 언약의 피니라. 나의 피다. 받아 마셔라. 근데 그 전에 떡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또 잔을 가지시고 살해하시고, 거기 살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직접 주신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살해하시고, 그 살해라는 단어가 두 번, 살해라는 뜻이 뭐냐? 감사기도라는 뜻이에요. 번역을 그렇게 한 것뿐이에요. 감사기도.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찢어서 저들을 살리고자 하는 희생양으로 바치는 그 떡을 떼시면서 살해하셨더라. 아버지, 제 몸을 찢어 저들의 제물로 주게 됨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이 포도주처럼 제 피를 쏟아서 저들의 죄값을 지불하게 되니 감사합니다. 살해하면서 그들에게 나눠주시고 주셨더라. 즉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는 것을 감사하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류의 죄값으로 희생양 속죄제물로 죽으신 것을 감사하셨더라. 예수님은 죽음을 감사하셨더라. 믿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사람은 죽음을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은 끔찍한 거예요. 더군다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처절한 죽음이에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사형틀이 십자가틀이에요. 그 비참하고 처참하고 부끄러운 발가벗겨진 십자가의 죽음, 그걸 앞두시고 주님 살해하셨더라. 감사하셨더라. 왜요? 주님이 사명 감당하여 당신의 몸을 희생양으로 속죄제물로 바치면서 우리를 지옥에서 마귀 용의 발톱에서 건져주신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셨더라.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 본받아 주님이 죽음을 정복해 주셨으니 우리도 주님처럼 죽으면서도 감사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처럼 감사하자. 얼마 전에 그 지구촌교회, 분당의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님으로 계신 이동원 목사님, 지난 여름
지난 7월 달인가 우리 교회 여기 와서 마마클럽 기도회 때 말씀 전해주신 분이 있죠, 이동원 목사님. 예. 그분의 둘째 아들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젊은 나이에. 그 둘째 아들이 이름이 범인데, 이범 집사인데, LA에서 그 변호사로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암에 걸려서 세상을 뜨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 날아가서 자기 아들 장례식을 하면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내용이 바로 아들 범과 작별하며 드리는 감사였어요. 그런데 손양한 목사님의 그 10가지 감사, 아들이 죽었을 때 10가지 감사를 응용을 한 거죠. 그래서 손양한 목사님은 1948년 여순 사건, 여순 반란 사건, 공산당 여순 반란 사건 때문에 손양한 목사는 아들 동인이, 동신이 두 아들이 공산당에서 처참하게 죽어요. 그렇지만 손양한 목사님은 처참하게 죽은 두 아들의 시신을 놓고 거기서 10가지 감사를 하죠. 그 감사와 비슷한 감사를 거기서 이동원 목사님이 응용을 해서 이런 감사를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 아들 범과 작별하며 드리는 감사. 첫째로,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으로부터 해방되니 감사합니다. 영광의 나라, 빛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하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유모가 많았던 아들로 인해 누린 그 은혜의 기쁨을 감사합니다.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덩어리의 손자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서부터 변호를 좋아하더니 변호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우리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들의 고통과 그 어려움을 연다하게 되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내보낸 수많은 부모님들의 아픔과 고통을 연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기도자들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아들로 인해 그동안 즐거웠고 위로받고 행복했던 것들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케 해주신 우리 주님,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다 승리자들이, 다 천국 가잖아요. 이탈리아의 아시시의 성자 성 프란치스코, 그는 죽을 때도 그는 감사가 충만해서 죽었대요. 우리도 이렇게 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언젠간 죽지 않아요? 죽음에는 순서가 없고 나이 상관없어요. 그는 죽을 때 이렇게 감사가 넘쳐 죽었다고 그래요. 임종 직전에 하나님께 무한 감사.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 무한 감사. 태어나게 하시고 모든 혜택을 다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아닌 게 어디 있어요? 그분의 사랑의 손길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독생자까지 바쳐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무한 감사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태양을 향해서, 태양이요 감사하오, 그동안 따스한 빛을 비추셔서 감사하오. 달을 향해서, 달이요 어두운 밤하늘을 비추어 주어 외로울 때 나의 벗이 되어준 거 감사하오. 나무, 숲, 산천 초목들을 향해서 감사하고, 특히 장미꽃을 향해서 날마다 아름답게 나에게 미소 띄워준 장미꽃 감사하고, 형제들을 향해서 일일이 감사하고, 자매들을 향해서 그동안 베풀어준 은혜들, 함께 해준 은혜들을 감사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을 향해서 감사했다는
이렇게 나의 친구 죽음이여 감사하오. 나를 어서 나의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서 생명 바쳐 나를 구해주신 주님, 저 영원한 천국 내 주님 품에 어서 안겨주오. 나의 친구 죽음이여. 멋있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아 우리도 이렇게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외 없이 우리는 다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런데 그게 갑자기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사소한 것 감사하고, 먼저 감사하고, 감사가 습관화돼야 가능하지. 서울대학 어느 학장, 세계적인 석학이고 수많은 책을 저술했고 세계에서 알아주는 석학이죠.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돼요. 갑자기 세상을 떠게 돼요. 그때 그 부인의 부탁으로 어느 목사님이 신방을 갔대요. 내 남편 예수 좀 영접하게 해주세요. 천국 좀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갔더니 내가 왜 죽어? 난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나는 죽을 수 없어. 소리 지르고 막 난리 피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냥 쫓겨 나왔어. 감사라는 거는 갑자기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평소에 작은 거 감사하시고, 하나님 은혜 감사하시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먼저 감사하고, 감사 습관, 감사 체질, 감사 생활, 감사 훈련 뒷북치지 말고 미리 사소한 것 감사, 죽음을 이기게 해주신 주님 감사, 하나님의 은혜 감사.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가슴에 손을 대시고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대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감사합니다. 저를 태어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사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늘도 감사하고 땅도 감사하고 좋은 가족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나라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를 위해 독생자 아들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이 저의 희생양 되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의 속죄제물 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의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받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가 받아야 할 지옥 고통을 대신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피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희생공로로 하나님의 제 아버지 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저 영원한 천국과 영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피공로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제 인생길을 주께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를 받으심을 믿습니다. 평생 감사, 영원히 감사, 날마다 감사의 파동을 바라게 하시고 아버지 날마다 감사 에너지를 바라게 하옵소서. 오늘 아버지 앞에 감사임을 올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